에스겔 12장은 포로 이동 장면 연출을 통한 선민의 바벨론 포로 예언에 대해서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공포 중에 식사 행위를 통한 유다 땅의 황폐 예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은 여호와의 묵시의 신속한 실천에 대한 이중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위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의 그 확실함, 그것에 대해서 재차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행위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종종 하셨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죠? 선지자 에스겔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라는 매우 쓴 혹은 패역무도한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이렇게 쓰였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여기서 패역한이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역하는이라고 동일한 말인데 여기서는 패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한 아들, 즉 반역하는 아들은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장로들에게 끌고 갈까요? 재판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정에. 오죽했으면요. 부모에 대해서 패역하니까요. 반역하니까요.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니까요. 그 정도로 반역하고 패역한, 부모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판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데리고 갈까요? 그런 부모가 사실 세상에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정도로 패역하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그러한 반역을 저지르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란 결국 부모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고 고집이 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악하고 반역하는 그런 분위기고 패역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롯의 경우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롯의 결말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롯이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이라는 사회, 소돔이라는 죄악이 난무한 장소,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살아갔기 때문에 자연히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친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유일한 혈족 롯이에요. 그러나 그 의로운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거룩이, 그의 믿음의 성결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음란한 행실들, 무법하고 죄악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롯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간 살아가다 보니까 점차 롯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롯이 직접 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보고 매일 들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런 죄에 동참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에 가졌던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소돔 땅과 같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보고 듣는 소식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어야지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돔 땅과 같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하는 그런 사회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롯에게 있어서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딸들이 롯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하지만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딸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라온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런 음란한 장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합리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기 믿음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컬어 네가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에스겔의 믿음의
순결성을 보시는 거예요. 참 너는 반역하는 무리 중에 있는데 네가 눈에 띈다. 참 넌 성결하다.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지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혼탁한 사회 속에서 빛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기는 여간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죠.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서도 건전하지 않은 복음과 잘못된 그러한 이 관습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세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적인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 7 교회 가운데 하나에 속해요. 근데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교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온전한 것, 즉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더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를 인용하는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죄악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요. 타락한 교회, 쉽게 말해서 타락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땐 타락한 교회. 그래가지고 물질을 숭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대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그 교회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들 가운데 분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대교회예요. 1층에선 담임 목사파, 2층에선 장로파,
서로 분쟁하죠.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그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문 거예요. 왜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타락해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든 공동체, 사회든 모든 공동체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 공동체의 어떤 사회성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가 흰 옷 입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믿음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믿음의 신실성을, 순결성을 얼만큼 잘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처럼, 그리고 사대교회의 흰 옷 입은 성도들처럼 내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의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제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